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람의 가계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람의 가계도는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합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럽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여기에 하란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롯이 있고 밀가가 있고 또 이스가가 있는데 롯은 아들이고 밀가와 이스가는 딸들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밀가가 나홀이든 그 데라의 아들인 나홀과 삼촌하고 결혼하게 되죠.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 가운데 부두엘이 있습니다. 부두엘이 낳게 되는 자녀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아시죠?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각각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간에 사촌과 삼촌 간에 결혼을 하죠. 이런 관계는 그 당시에 빈번했던 결혼 풍습입니다. 족장 시대이고 족장 중심의 자신들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 또 피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흔히 사촌 간에 결혼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고 이 데라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자녀 가운데 하란은 죽게 되어집니다. 하란은 먼저 죽게 되어지고 아브람과 나홀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브람이 막내입니다. 나홀이 첫째이고 하란이 둘째이고 아브람이 셋째예요. 근데 아브람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데라의 가정 또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데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라의 가정이 원래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인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남부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서 하란 쪽으로 오게 되어지죠. 하란 지역은 북쪽으로 좀 이동하게 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역에 조금 위로 올라오게 된 지역이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데라의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조각한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신의 우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입니다. 결국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이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데라의 가정의 그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일정이 나오죠. 여기서 몇 가지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은혜로 출발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해결해 주었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낸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그런 어떤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웃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따져보면 우리 조상들의 가정들이 사실 다 우상 섬기는 가정 아니에요. 불교의 신취에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푸닥거리하는 그 무당들을 찾아가가지고 뭔가를 매달리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본인의 부모가 그런 무당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을까? 어떻게 나로 하나님을 부르게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당시에 그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을까?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세 아들 가운데서도 나홀도 있는데 나홀을 안 부르시고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은혜 베풀었지요? 나중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까? 최소한 교회에 발 한 번이라도 디뎌 보았다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쉽게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위해서 데라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일부러 조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 나홀, 하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를 성경이 조명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귀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작게 여기는데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나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 고향이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옮겼던 하란 지역, 이 모든 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악의 습성들, 죄의 습성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배어있어요? 안 배어있어요? 배어있어요. 여기를 떠나러 갑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의 생각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악인과 어울린 자리가 있으면 악인과 어울렸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내었던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으면 그 사기를 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걸 내가 받았으니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떠나라.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사기치던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사기치던 것을. 근데 사기치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제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기치고 내일도 사기칠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따져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권력에 취해 있고 부에 취해 있고 물질을 쫓아다닌 우린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귀한 것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포기한 일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도 그만둬야 되나? 뭔가 속이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삶이 뭔가 좀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게 되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전에 죄의 습관에서 살던 익숙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처음 주신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모세가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이 신을 신고 가고 싶은 데를 갔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이제는 너가 가야 할 텐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으로 가기 전에 모세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신약으로 오자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이전에 살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그 생업을 어떻게 해요? 다 내버려둬요. 그물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난 뒤에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제자인데도 공회원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자신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떠날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떠날 자리를 떠나지 못해.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는 이 자리를 놓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자마자 주님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놔야 될 것은 놔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놔야 될 것을 놓지를 않아요. 양다리를 거치고 두 개 다 얻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모순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찾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할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불경하게 하고 가족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익숙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성품들, 여전히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과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의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분노의 자리입니까? 비방의 자리입니까? 물질의 자리입니까? 게으름의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길을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는 보여주는 땅이 없어요. 그냥 일단 떠나.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갈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참아야 되는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요 안 가요? 그냥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가볼게요. 거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근데 뭐를 하느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를 하고? 순종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요. 우리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내 안에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교 지날 때 걔네들한테 어떤 습관이라든지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뭐라고 가르쳐요. 그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나쁜 거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시기에 부모가 얘기할 때 부모가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안 들리죠? 내가 맞다고 가요. 근데 부모의 그 말을 우리가 거의 90% 정도만 신뢰하고 살았더라면 조금 더 남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잘못대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철없는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게 아니다. 이리로 와라. 그건 죄의 생각이야. 그렇게 왜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냐?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느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그것은 너가 지금 당장 이익이 되어도 너는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당장은 내가 손을 놓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모세를 보았는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다시 집어보아라 다시 지팡이 돼요. 그래도 못 가겠대요. 네 손을 손에 넣었다 가슴에 넣었다 빼보아라 문둥병이 들어요. 다시 넣었다 빼보아라 괜찮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 뒤에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지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랬을 때 강팍한 바로가 모세를 못 가게 했어도 모세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전부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다 수영을 해야지 걸어 다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순간을 믿고 물 위로 내려왔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길이 열릴 수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데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뢰가 없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생각엔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부족해요? 신뢰가 부족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이거는 신뢰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힘이에요. 신뢰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알아야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성경엔 아브라함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포기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가보겠습니다. 62편 1절 2절입니다. 62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린 조금만 물질의 벌어들의 액수가 적어지면 아니면 삶의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신뢰가 흔들리죠. 하나님이 때로는 포기하라 그럴 때, 용서해 주라 그럴 때, 그러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앞서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믿음일까요? 겉으로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것은 네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로 어딘가에서 떠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고 연수만 늘리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내가 무엇을 떠나보냈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순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